네,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생명의 유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기독교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면 기독교라고 모든 외형을 갖추고 그렇게 기독교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외형을 띠고 있는 종교인은 거듭나지 않은 자이고 그들은 곧 아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않은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종교인이죠. 내가 기독교를 올스독스 정통 기독교라고 내세우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 열매가 이 생명에서 맺히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인공적인 이제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라면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열매는 이거거든요. 하지만 이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열매를 강조하니까 당연하죠. 생명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이고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를 통하여 풍성히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성경은 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도 읽고 뭐 사역도 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열매는 사실은 맺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가짜 열매를 이제 메어 다는 거죠. 가짜 열매를 주렁주렁 조작해서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열매가 정말 그럴싸합니다. 너무나 완벽한 열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따서 먹을 수 없는 열매죠. 보기에는 화려하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종교인들, 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거짓 열매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변장술이죠. 변장술에 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들, 종교인들은 너무나 용이 주도하게 거룩함과 선행으로 위장된 거룩이죠. 위장된 선행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참된 신앙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포장지 안에 너무나 예쁘게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포장지는 정말 럭셔리한데 포장지 안에는 썩은 음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봐요? 포장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썩은 음식이 가득해서 아무도 열면 다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 곁에 오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오늘날 종교인,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은 사람들이 뭘 보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썩은 음식, 썩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아름다운 종교적인 포장지죠. 기독교적인 포장지로 자신을 착하게 포장을 합니다. 교리로 포장을 하고요. 예배로 포장을 하고 찬양으로 포장을 하고 봉사로 포장을 하고 기도로 포장을 하고 잘 포장을 해놓는다는 것이에요. 포장술, 변장술에 능하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포장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포장지, 주일날 저 사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에 참석하는구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구나. 헌금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그 포장지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박대장 공관병을 갑질한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라잖아요. 장로. 포장지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포장지만 보면 성인이죠. 성인군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썩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종교인, 죄인들은 끊임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포장지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드러내요, 그냥. 왜냐하면 그의 생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자신을 포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판단하고 아시죠.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포장지를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포장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에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거든요. 랍비라, 지도자라, 아버지라, 오늘 본문에처럼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고요. 랍비, 지도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존경을 할 만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다 연구를 하죠. 외우고 있죠. 가르치죠. 선을 행하죠. 사람들 보는 데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죠.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지장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포장지를 보고서 그들을 랍비라, 지도자라,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용의 주도하고 교활하게,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을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아무 일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호텔에 갔을 때 고층 호텔인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베이터 이름이 세버스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하나는 그냥 엘리베이터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안식일날 세버스 엘리베이터에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숙소는 고층이란 말이죠. 13층, 10몇 층인데 딱 타니까 보니까 모든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는 거죠. 다 전층이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이 자신을 포장을 한 건데 자신들은 이 안식일날 말씀대로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들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종교인들을 보고 그 종교들이 그런 행위를 보고 대단하다. 와. 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장치를 그들은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참되게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이 보편적인 그 삶의 행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만 드러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함에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죠. 누군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이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표지를 내어미는 자들을 그들은 저주하고 정오하고 제거해버립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종교인은 이처럼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점검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확실하다.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교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도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거짓 종교 행위를 열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회심의 표지를 구체적으로 내어빌면서 그들의 중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한 거예요. 이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면 발생하는 정말 유익들은 훌륭한 유익들은 첫 번째는 종교인들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동기를 얻는 것이죠. 내가 이 사실은 중생하지 않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중생으로 인도될 수가 있군요. 또 이미 중생한 성도들은 더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이 사역을 감당했죠. 스펄전은 다시 한번 제가 스펄전의 말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쩍게 여기면서 천국에 가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쩍게 여기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생으로 인도되고 천국에 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오늘날의 종교인들은 자신들도 속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속입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거짓으로 조작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하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행한 교묘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거짓 열매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데 그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들이 하는 이 행위를 보세요. 자신들의 구원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행한 포장지, 거짓 행위를 보세요. 종교적인 행위인데 먼저 경문띠를 넣게 했습니다. 이 경문이 뭔가 하면 이 종이나 양피지의 작은 두루마리가 경문인데 두루마리고 그 안에 율법 중에서 내구절이 출애굽기, 신명기, 내구절이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문은 가죽으로 꿰매져 있죠. 그리고 경문은 조그마한 주머니죠. 그 안에 말씀 내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죽으로 꿰매져서 앞 이마나 왼팔에 붙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에 가면 정통 유대인들은 경문을 차고 있습니다.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단과 또 충성의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이 경문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의 삶이 없었지만 이 경문으로 그것을 커버링을 친 거예요. 경문을 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경문이란 거예요.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문을 차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 행위죠. 다음으로 옷수를 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옷에 단이나 수를 만들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를 길게 한 것은 그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됨, 또한 그들에게 자신들은 특수한 민족,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또 그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라고 선택한 특수한 민족임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한 대로 만든 백성들의 옷술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지 않고 옷술을 더 크게 만든 거예요. 더 크게. 그러니까 옷술을 하나님께 만들라고 한 것보다 더 크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이들은 의복과 의식을 통하여 외형적으로 거룩함으로 위장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장치 도구를 많이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요, 중생하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중생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대중과 여론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중생하게 되면 사람에게 초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A라고 해도 성경이 B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위장하였지만 이들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만 끊임없이 이들은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종교 행위로 포장을 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왜 이토록 거룩과 경건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거룩함과 경건으로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더 얻어서 더 많이 끌어모아서 더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이들이 거룩한 행위를 위선적으로 행한 그 목적과 동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탐욕을 확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거룩으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돼요. 거룩으로. 신앙, 아주 고귀한 신앙, 높은 또 위대한 거룩함을 소유한 척 그렇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됩니다. 25절을 보세요. 같이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자,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성경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들이 다 자신을 종교적인 행위로 포장하고 카바링을 썼지만 성경은 그들의 속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속은 전혀 아니올시다. 썩은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겉으로만 포장해 놓은 거예요. 회칠한 담, 무덤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출석하는 성도 들이 왜 이리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까? 교회에 지도자들도 왜 이리 대접받기를 좋아합니까? 높은 자리,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또 그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많은 헌금 드리며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하다면
똑같지요. 주님은 8절로 10절에서 거듭난 자에게서 우러나오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거듭난 중생한 자는 자신의 탐욕을 확장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갑하거나 무시하거나 압제하지 않아요. 그 박대장처럼 말이죠. 비록 그들에게 어떤 장치가, 일반 은총의 장치가 없더라도 중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람들을 대우하거나 다루거나 또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자의 삶은 자연스럽게 자유로우며 탈권위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다른 이들보다 자신들이 월등하고 우등하고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기에 그렇게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칭함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은 랍비요, 지도자요,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랍비고 지도자요, 아버지는 그런 칭호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대우와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존경과 경영과 찬양과 높임 받으셔야 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직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랍비요, 아버지요, 지도자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존중을 받으셔야 할 한 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여기에서 겸손과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 그럴싸한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내밀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자신의 탐욕을 확장하지만, 그러므로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썩은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악한 탐욕,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하지만 이 거룩의 포장지로, 거룩함의 위선적인 행동인 포장지로 포장을 해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중생한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포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겸손과 섬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에 그런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와 유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즉시 그들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들은 자신의 탐욕을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종교인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점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점점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욕심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점점 많아진다면, 중생한 자들이 많아진다면 인간의 탐욕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참된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입니까?